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 6월절 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6월절 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교만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힘의 근원을 완전히 치신 겁니다. 누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힘의 근원이신지, 또 누가 생명의 주관자이신지를 그 6월절 날 밤에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요 다 파괴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게는 죽음의 밤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밤이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는 밤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와 그들이 기르던 심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한 거예요. 드디어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그리고 의복까지 다 얻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부당하게 노동 착취를 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6월절 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30년이 끝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끝났으니까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신 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 4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군대라고 부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였잖아요. 노예 출신의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은 군대라고 불릴 만한 모습도 없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실력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와의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시원찮은 사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직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밀가부르타는 그 시험에 요동칠 것이었고 요동쳤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라 부르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는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죠? 내 양을 먹이라는 정말 엄청난 사명을 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모습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사실 형편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와 또 막힘 혹은 심지어 배신과 변절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용납하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군대로 보셨던 하나님인데 여러분 참 군대를 생각해 보시면 군대는요 아무런 목적 없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자, 군대는 뭐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싸우려고요. 전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자, 어떤 전쟁인가? 자, 여러분, 애굽과 당시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힘없는 백성들이 강한 왕, 강한 사람의 종이 되는 그 사회 질서, 구조.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부여한 그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사람이 베푸는 그 관용만을 기대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버려요. 그래서 온갖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바로 바로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온 힘을 다해서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요, 이 모든 구조를 다 뒤집어 엎으셨던 거였습니다. 자, 강자인 바로와 애굽에게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10가지의 재앙을 막 들이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애굽과 그리고 바로에게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던 약자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조건 지키셨잖아요. 무조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날 밤에 그 사건을 통해서 신분과 능력과 성품과 선행에 상관이 없이 오직 뭐 하나를 보시고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로 무엇을 결정하셔서 6월절 밤에 구원을 결정하신 거예요. 6월절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강한 자만 지배하는 시대, 강한 자가 죄를 추궁하고 처벌하는 그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실제 그러한 나라들, 그런 시대가 끝나는 날이 그게 바로 여러분 6월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바로 얼마든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과 잘못을 처벌하실 수 있으셨는데, 심판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이걸 물으셨을까요? 물으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핑계를 댔던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머지 분들은 정답 못 맞추실까 봐 말씀 못 하시는 겁니까? 보시면요, 쉽게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세상의 법으로는 그 큰 잘못을 처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부모는요, 그 자식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인간 부모도 이럴지인데 하나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그러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세상의 원리로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려고 하셨지만 하지 못하셨던 것들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지만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신 거냐면 은혜 시대의 회복을 선언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길 바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은혜의 복음을 힘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나야 할 모든 나라들은 이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길 바라셨고,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증언하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과 싸우고 그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셨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거였어요. 자,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선택의 때마다, 행동하고 말하려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명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싸움 속에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은 그들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은혜로 이룰 수 있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 아래에서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살려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자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3장 12절에 가보면 너희가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또 재차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너의 처음 난 것을, 장자가 처음 난 자식이 되었든 처음 난 어떤 가축이 되었든지 간에 그건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었을 때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430년을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살았잖아요. 착취당하고 갈취당하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출애굽 공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도 애굽왕 바로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이 장자를 빼앗아 가시다니.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즘 같았다면 장자를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께 반대합니다. 장자를 취하는 것을 즉각 멈추십시오라고 어쩌면 촛불 시위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의 압제 속에서 430년을 살아왔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장자를 내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 이스라엘의 장자, 처음 난 자식들이 필요하셨을까요, 여러분? 필요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냥 스스로 다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일을 홀로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난 자식들,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장자는요, 한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조금 그게 좀 예전과 같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돌아본다면, 또 이때 당시를 돌아본다면 장자는 한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서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장자가 그 가족을 모두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 장자가 속한 모든 가족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집안마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험난한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아버지로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면서 그 길에 동행하시겠다는 그 징표였던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 장자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성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아무튼 군대에서 되게 높은 부대의 큰 장군들이 병사들을 친아들처럼 보살핀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살핀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과 관심에 비교할 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군대의 어떤 사령관에게는 못난 병사들은 지적과 징벌과 퇴출의 대상이잖아요. 자, 그러나 부모에게 못난 자식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관심과 기도와 특별한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바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부모가 되는 것. 부모가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애굽의 바로만 신의 아들을 자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누리셨습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인격적 관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로 부름받았어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에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그러니까 자녀인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이게 뭐냐면 당시에 독특한 어떤 상속법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어떤 부자에게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을 보니까 영 믿음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둘째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맏아들이 이제 무덥지 않아서 이제 묶었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어쨌든 뭐 아들들이 각각 나눠서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동 상속자로 그 당시의 법으로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산을 절대 나눠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공동 상속자로 묶였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큰아들이 못 믿어왔는데 그 큰아들이요, 재산을 다 말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일이잖아요. 근데도 꾹 참고 이 둘째가 재기에 나서는 거예요. 똑똑한 둘째 아들은 형이 말아먹은 재산의 몇 곱절을 번 거예요, 다시.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몇 곱절의 재산을 벌었다 할지라도요, 이 공동상속법 안에 묶여 있으면 반드시 그 재산을 그 형과 함께 나눠야 됐습니다. 이게 공동상속법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뜻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공동상속자로 묶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믿어온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믿어올 만한 구석이 있나요? 없죠. 걱정스러운 구석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걱정하시느라,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사고 칠 때 곤경에 처했을 그때에도 큰형님인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와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사랑과 보호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묶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큰형님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그 곁에 앉게 되는 겁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상속자를 묶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천국의 소망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소망도,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소망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겠습니까?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마음 안에서 분명히 썼을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수시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요.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번 한 주요, 얼마나 이걸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물어보면 정답으로는 말하지만, 잘 말하지만 실제 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까먹고 살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미 된 그 사실을 내 입술로 확인하며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과 기대감과 용기가 나타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을 바라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그래야 은혜 아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려면 둘째 같이 읽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처음 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처음 과외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일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다음에 조금 뗀 거는 제 기억에 저희 할머님 그 내복을, 빨간 내복을 선물을 사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처음 직장에 들어가셔서 처음 받았던 월급을 또 하나님께 다 드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처음의 것이 너무 특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요, 그냥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처음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핏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그냥 얻은 구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와 애굽 사람들의 첫 태생을 대속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요, 간 이식을 받아야 돼요. 기다리다가 장기 기증을 서약하시고 돌아가신 분의 간을 이식을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장기 간을 이식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면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막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분의 목까지 감당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의 처음 난 것의 핏값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가장 소중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나요? 좀 손해라는 생각을, 물론 여러분도 안 하시겠지만
손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손해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없어서 간절히 수년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그때?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무엘을 낳자마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얻었다가 다시 잃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나가 드린 그 첫 아들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첫째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태의 열매를 활짝 여시는 그 은혜 위에 또 사무엘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로 그 한나의 삶을 채워주셨던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한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이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그 연습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움켜쥐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켜쥐면요, 내 삶이 더 풍성해집니까? 아니면 피폐해집니까? 어떻죠? 더 풍성해지나요? 예를 들면, 자, 시간이 다 내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이제 쓰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럼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한 시간이니까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시간이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인데,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합니까? 아니면 막 허투루 버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어떠세요? 오로지 진짜 알차게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많은 경우요,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시간이 많은데 불필요한 곳에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시간인데, 우리는 한 주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훈련을 우리 매주 해야 합니다. 늦잠을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더 예를 들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 주일 예배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 시간을 타협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하고 훈련하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지 않게 만든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그 은혜를요, 도둑질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루의 그 첫 시작을 또 기도와 말씀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집에서 눈을 뜨시자마자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드린 것으로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수입의 11조를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곳에 그 모든 것들을요 헛되지 않게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나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구별해서 우리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몰아닥쳐서 엉뚱한 것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떼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보시면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염려하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뜻은 이런 말씀이 되죠.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삶 속에서의 어떤 그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전리품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전리품인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거저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탈취품을 얻으려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던 아간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탈취품을 얻으려 하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빈곤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탈취품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귀한 것을 떼어드리는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전리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필리핀 선교지에 보면 지금은 선교사님 곁에 그러한 청년들이 없지만 과거에 보면 그 선교지에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청년들은 3년, 2년, 1년 동안 그 선교지에 머물면서 선교사님을 돕고 섬겼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요 그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정말 만끽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삶을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같이요 그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가장 귀한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하면 뒤처진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아까운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시거든요. 가장 소중했던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뒤에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 청년들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임했던 은혜 위에 은혜를 맛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소중한 것을 따로 우리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기쁘게 내어드리는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취품 취하지 마시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제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 먼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 약속 붙잡고요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처음 난 것을 다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출애굽기 13장 16절을 보면 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내 손의 기호는 손의 어떤 일종의 표식을 하는 걸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손으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약 한 가로 세로 3cm 혹은 4cm 정도 되는 검정색 가죽 주머니를 만들고요, 가죽띠를 달아서 진짜 이렇게 머리에 두릅니다. 그리고 이 검은 가죽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놨었어요. 어떤 뜻입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건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늘 암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또 곱씹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뭘 바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방편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절기를 매년 지킴으로써 또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도 바라셨던 거예요.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만히 보시면요, 소속감과 소외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어린 양의 살로 힘을 얻는 같은 생명을 공유한 공동체라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외감은 또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은 우리의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했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하나 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했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그 은혜를 돌아보고 곱씹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요, 든든한 소망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버팀목이 되어주려면 서로에게요, 병적으로 의지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너무 과도하게 정말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를 구속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도망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공동체 안의 지체를 보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돌아보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또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럴 때 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요, 격려자가 될 수 있어요.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효민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혹시 너무 과도하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떤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면 참 좋겠다 싶은 그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서로를 혹시 너무 의지하면서 힘들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지체에게 쏠려있던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 은혜를 곱씹고 돌아보는 어떤 삶의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요즘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굳어있는 어떤 삶의 습관들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뭐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켜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SNS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어떤 그런 삶의 습관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지 않아도 우리 삶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지 않아도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나 SNS에 빼앗기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드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지난 간밤을 지켜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눈을 뜨시거나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 비전 트립에 참여하셨던 6분의 성도님들은요, 그 선교제 가는 것이 중요한 시간을 떼어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선교지에서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선교지를 가면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만 보이니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그게 크게 다가오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석하셨던 분들이 은혜로 채워지고 나니까, 사실 은혜로 채워진 게 아니라 주셨던 은혜를 확인하고 나니까 감사함으로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 채움받고 나니까 지쳐있던 분들이 회복이 되고 삶을 감당할 용기를 또 담대함을 얻었다는 고백들을 하나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헤쳐가는 지혜와 방법과 힘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항상 나갑니다.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결단한 것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삶의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 은혜 아래서 체험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심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빨리 왕래하고 빨리 바뀌고 빨리 교류하는 속도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여전히 우리는 속도가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사실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고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도 전쟁 속에서 살면서 내 영혼과 내 삶을 돌아보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를 잃어버리고 뭔가에 쫓기듯 아니면 누군가를 쫓아가는데 무언가를 쫓아가는데 급급하게 살다 보면 인생이요 비참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0%의 모자람을 100%로 만들 수 있는 것은 70%의 채움이 아닌 마음의 여유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여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여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유 속에서 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은혜 아래 살 수 있어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살면서 정말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